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율법 시대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고, 은혜 시대에는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돌아가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는 종들마다 지난 2000년 동안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 안 나는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또 회개를 못해서 누적돼 있는 죄의 문제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환난 시대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가 말한 죄의 문제 해결 방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언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첫째, 죄의 문제를 변론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뭘 변론해요? 죄의 문제를 너는 나와 변론하자. 그러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사야는 야, 죄의 문제 걱정하지 말고 내게 변론을 해라. 그러면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무엇하는 일을 순종하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변론하는 일을 즐겨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천년 왕국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변론하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되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순종해라? 즐겨 순종해라. 만약에 거절하면 너는 칼을 맞아 죽는다. 칼을 보낸다. 이것이 환난 시대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죄도 있고 생각 안 나는 죄도 있고 또 누적된 죄도 있겠죠. 그걸 없애주신다는. 자, 두 번째는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네, 두 번째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자,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 우리에게 오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 씻어지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때가 됐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죄의 문제, 죄와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영을 부으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환난 시대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했냐? 시온,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이 있는 종들을 가리킨 말씀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이 있는 사람을 때가 되면 무엇을 부어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더러움은 씻어지고 피까지 청결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자,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사야 6장 5절로 7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입술을 성결시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어디를? 입술을 성결시켜. 우리 몸에서
가장 부정한 곳, 가장 범죄를 많이 하는 곳을 꼽는다면 입술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사야도 오늘 뭐라고 하죠?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탄식할 때 이게 중요해요. 뭐 내 입술만 부정하냐? 다 부정하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 입술도 부정해졌다는 걸 탄식하면 그때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서 여기 뭐라고? 이것이 내게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7절을 한번 다시 읽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을 지지면 우리에게 있는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은혜의 하나님으로도 표현하는 것도 있고 히브리 12장 29절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소멸하는 불을 어디에다가 대서? 우리의 입술에다 대서 오늘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성결케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하나 둘 셋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을 성결시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이번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죄가가 떠나가게 하시니 떠나가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호와의 신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면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여호와의 신을 붓는데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무엇같이? 하수같이 많은 물이 흘러오는 것 같이 부으면 그 기운, 그 힘에 의해서 여기 그 기운이라고 그랬죠. 기운이 뭐예요? 힘이죠. 그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싹 떠나가 버려요. 꼭 이렇게 돼야 돼. 그럼 그 결정적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시온의 성회입니다.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여호와의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신다. 그 예언이 성취될 때 그 힘의 기운에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럼 죄가가 떠나갔어요. 그러면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두 번째라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오신 주를 우리는 초림의 주. 초림의 주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는 뭐라고 말씀해요? 죄와 상관없이 된 자에게 임하리라. 죄와 상관없이 만드는 방법이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그 기운에 몰려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떠나감으로 우리는 무엇에서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두 번째 오시는 주를 뭐라고 고백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건 안 잊어버리네요. 감사하게도 할렐루야. 그런 복을 주시려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 죄와 허물을 도말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고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다는 거예요. 그걸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없어지게 한다, 사라지게 한다, 지워준다, 생각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딱 두자 도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는데 안개같이 죄가 자욱해도 해만 뜨면 사라집니다. 해 뜨는 것 같은 햇빛 같은 말씀이 비추어지고 구름이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아도 바람 불면 사라져요. 이는 성령의 바람.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는 방법은 될 일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으로 오늘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도말이 된다. 도말이 된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지워진다. 기억도 없다. 이게 환난 시대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이 말씀 5가지를 묵상하고 혹은 스가랴도 예언했고 미가도 예언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사야가 예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만 5가지로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범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죄를 도말해 주셨다 하더라도 또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또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죄를 도말함을 받고 또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간음한 죄를 용서하고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범죄하지 않고 사는 하루가 되십시다. 기도 올립니다. 1,000번째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선지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예언한 말씀대로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죄와 허물이 도말되고 죄가가 떠나가서 죄와 상관 없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2번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죄를 도말받았으면 다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범죄할 자리에서도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